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의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높여야 할 때가 온다. 그때에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이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첫째, 영적 기근의 시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언자 미가는요, 아, 절망이다 라고 하는 탄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요, 자신은 마치 과일을 거둔 후에 황량한 밭,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포도송이도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먹을 것, 농작물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뼈아픈 현실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본문 2절과 3절은요, 당시 사회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정직한 자는 볼 수도 없으며 모두가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관리는 탐욕스럽고 재판장은 돈에 매수되었대요. 권력자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뿐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가장 나은 사람조차도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친구도 식구도 믿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는 상황이래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이제 견주어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 결국 이제 똑같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졌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SNS는 증오와 비방이 넘칩니다. 신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런 이제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와 같은 현실들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절망 속에서 붙잡는 하나님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믿을 사람 하나 없으며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 미가 예언자 이렇게 선포해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 두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럴 때에 내 하나님께서 결국 내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한편 8절에서 미가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8절 보세요.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보시는 것처럼 미가는 자신의 넘어짐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넘어짐을 인정하되 일어남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둠을 인정하되 빛이 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울러 9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사를 변호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서 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원수가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조롱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짓밟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은요,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하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며 좁아졌던 경계가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을 넘어 영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제 12절에서는 흩어진 자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날을 그런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회복이 있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정직한 대면과 그 심판을 거쳐야만 진정한 회복 또한 가능하다는 것. 무슨 얘기냐? 회개 없이 회복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회복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더라는 것. 하지만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그럼에도 이제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요,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고통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때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죄는 심판을 받고
우리 교만은 깨어지며 우리 헛된 것들은 모두 십자가 위에서 제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는 것. 그 모든 과정은 더 큰 회복을 위한,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디요 이 믿음과 소망 붙잡고서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넘어진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솔직하게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